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대신 쓴바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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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십자가 보혈로 대신 선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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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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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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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는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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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는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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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는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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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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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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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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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절 내 주께 회개한 내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육체의 정력을 육체의 정력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육체의 정력을 육체의 정력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가 주의 삶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내 영혼의 반석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예배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인도하심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쉽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꽃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축복인지 깨닫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목도하여 저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옵소서. 2025년도 새해 첫 주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묻어있는 죄악의 때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날을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서인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사랑의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한 주를 살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고백합니다. 부패되고 썩어져 가는 것에 주님을 소망 두고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는 세상 것에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참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대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세상 유혹에서 벗어나 영의 것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성찬식 예배로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눈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못난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많은 영적 도전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면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토닥토닥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오늘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뜻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써서 나를 알아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더 힘써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더 많이 주님 밝혀주셔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주님을 마음껏 기쁘게 해드리며 즐겁게 해드리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첫째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21절이죠.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리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실 때에 잘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고 깨달은 만큼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해 2025년도로 살아가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 배경을 조금 아셔야지 어떠한 말씀인가를 좀 더 깊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 이 본문 배경을 보면 이 유대 민족이 무슨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냐면 포로 생활이죠. 네, 이게 이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다가 나와요. 이제 유대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바벨론으로 잡혀가 가지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포로가 자유가 있겠습니까? 자유가 없지요.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힘든 팍팍한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과거 자신들의 그런 죄로 인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왔으니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를 하죠. 그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알고 회개를 했어요. 그랬는데 회개를 했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이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expect, 고대하고 기대를 하고 기대를 걸고 삶의 힘듦과 고통을 인내하고 참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회개하면 즉시 구원해 주실 걸로 알았는데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 흘러도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구원해 주실 그 어떠한 희망도 안 보인다는 거죠.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아주 팍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과 희망과 생기를 지금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거의 몇 년 전의 인물이냐면 여러분 100에서 15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1세기 내지 1세기 반 정도에 앞선 사람이에요. 근데 바벨론 포로 되기 전에 100년 내지 150년 전의 사람이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래에 일어날 100년 내지 150년 이후에 일어날 바벨론 포로의 상황을 지금 눈에 정확하게 보듯이 지금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사실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100에서 15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감을 미리 받아가지고 지금 미래를 지금 내다보고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00에서 15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백성이 타락할 대로 타락을 해가지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뭡니까 뭡니까 잘 나간 사람들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다 모조리 지금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거죠.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고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음하는 나라를 보낼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뭐라 그래요?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래요. 봐라. 뭘 볼까요? 봐라. 뭘 봐요? 그 다음 걸 바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니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2025년 때 새 일을 행하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어쩐데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나타날 것이다. 언제요? 언제까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왜 응답이 없어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것을 너네가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어떻게 길을 내고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메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면서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사야의 예언대로 100에서 150년 후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요.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야말로 포로 시절 내내 절망 속에서 여기서 신음소리 저기서 신음소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엄청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사방에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원망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고 많은 백성들이 절망해서 허덕허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울부짖음 소리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자기의 백성이 그렇게 처절하고 울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프니까 뭡니까? 오케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면서 큰 역사 빅 스토리 뭡니까? 히스토리를 여러분 등장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해방하리라고 예언했는데 70년이 채워지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대나 정치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이게 새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요 점점점 쇠퇴해서 사라진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바벨론은 그렇게 왕성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사라진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응? 바벨론이 사라졌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순식간에 이 시대로 말할 것 같다면 예를 들면 미국 강대국이잖아요. 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가 한순간에 확 붕하다가 번성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붕괴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플랜 이 계획 속에 빅 플랜 속에 들어가 있는데 수많은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거대한 제국뿐만 아니라 큰 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작은 나에게까지 개인적인 나에게까지 빅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금방이라도 여러분 이런 큰 제국이 어떻게 사라지냐? 무너뜨려 줄 수가 있다는 거죠.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한 멸망시키기도 해요. 여러분 내가 거기를 가야 될 것 같다면 그 학교를 가야 될 것 같다면 없는 학교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 방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나라가 여러분 바벨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행하셨어요. 이게 새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고레스 왕이 등장한 후에 이 고레스 왕도 고레스라는 정확한 이름, 고레스가 태어나기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나타날 것이다. 그 고레스가 너네들 고레스 칙령을 해가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 귀환을 하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또 그것이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령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마음에 내키는 자는 있지 지금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뭘 해야 되냐? 성전을 신축해라. 그래서 국가를 다시 재건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또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1948년도에 해방되는 그 부분 우리 정부가 또 그때 수립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1948년도에 여러분 수립이 됐잖아요. 이사야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비유해서 뭐라고 하냐? 광야의 길, 하이웨이가 뚫리고 사막의 리버, 강이 흐르고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도저히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불가능한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쩌 해내신다라고 하셨는데 역시 여러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행하시겠다고 하신 뭐요? 새 일이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어째요? 이루어 놀 것이다가 아니요 이루어 놓았다. 이걸 여러분 이미 여러분 우리는 2025년도를 지금은 살아가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가 어떻게 되어질 걸 다 산 거와 똑같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의 삶을 다 꿰뚫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 되겠다는 거 알아 몰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 너무너무 힘든 삶이 있을 때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요. 하게 되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어마어마한 큰 바위를 우리 주님이 알았다 하고 딱 치워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기도하지도 않고 그대로 놔둬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하면 이 거대한 바위가 나를 짓누르고 말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걷어낼 수 있는 그 축복이 뭐냐? 기도의 축복이에요. 프레이어.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알았다 걷어내고 알았다 걷어내고. 우리 하나님이 금방 걷어내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걷어내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프로세스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이냐 이 말이죠. 100에서 150년 전의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 행했어요. 행하셨는데 이 행하셨다는 거 왜 그렇게 고백하냐면 행하실 것이다. 우리 눈에서는 행하실 것이다라고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거예요. 왜? 때가 되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어. 그러면서도 어떻게 아직이라는 거 있어요. already와 yet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는 항상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음을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 이유가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오늘 주제예요. 오늘 주제. 이 백성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건넜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43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 계시는데 나의 주인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하루 종일 24시간 찬양을 해버리세요. 그 문제가 여러분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줘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목적이 있는 삶도 있더만요. 그 책이.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목적 있는 삶이라는 거 딱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목적이 창조하셨는데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그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찬양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돈을 준다고 하나님 흐뭇해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시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만물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으셨어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셔서 말씀을 청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만물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리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주인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리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하나님 이거 드렸으니까 드렸지. 에게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생명이에요. 시간은 호흡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이 인생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온전히 드리잖아요. 얼마나 좋아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라 그러겠어요. 2025년도 신년도 첫날도 주님께 드렸지만 첫째 주도 얼마나 모든 첫 것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다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각도의 생각이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가 여러분 말씀 속에서 생각돼도 에게 뭐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했죠. 그건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도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 계신 겁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43장 2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여러분 회개를 하게 되면 도말해버린대요.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셨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어 놓으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이유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 있는 삶을 우리가 뚫어버려야 돼요. 십자가로. 아멘. 십자가로 뚫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자녀들 아니겠어요? 주님 품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우리는 노래를 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입술로만 노래합니까? 아니죠. 눈으로도 여러분 노래를 하고, 여러분 손으로도 노래를 하잖아요. 이 손뼉 치는 게 뭐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손뼉이. 발로도 구르잖아요. 발을 구르잖아요. 발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춤을 추잖아요. 춤이 뭐예요?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몸으로 드리는 노래 찬양이에요. 막 다윗이 뭡니까? 속옷이 벌레등 벗겨질 정도로 뭡니까? 찬양하잖아요. 이게 춤이에요. 춤이 뭐니까 찬양이에요. 입술로만 드려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영혼을 다 쏟아서 하는 게 몸짓이 찬양인 거예요. 그 경배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이 좋아버린 거예요. 미가를 에게게 왕이 주제, 저렇게 됐어요. 아이고, 왕 주제 왜 저래? 창피스럽게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좋아하겠어요?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창피를 당한데 뭔 상관이냐? 괜찮다. 하나님이 높이면 받은다며. 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합하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좋아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살아갈 목적은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힘들어도 찬송, 예! 어려워도 찬송, 예! 슬퍼도 찬송, 예! 기뻐도 찬송, 예!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래도 찬송, 예! 내 사업이 안 돼도 예스! 돈이 없어도 예스! 아파도 예스! 예스! 다 찬송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백성이니 이 백성의 존재의 목적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 속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 다시 또 보면 너무 중요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곧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주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음을 받은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이것까지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존재이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을 띠고 있는, 그런 색깔을 띠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색깔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색깔을 띠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감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찬양하지 않는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찬양이 안 나온다,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찬양 소리여야 되는데 그 소리를 못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신음소리, 여기서도 신음소리, 에고고고 막 여기서 에고고요, 저기서 에고고. 이 찬송이 아니라 신음소리만 들리니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인들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세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광야의 하이웨이 길을 내겠다. 사막의 리버를 내겠다. 강을 내겠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을 내가 행하겠다. 그게 뭐냐?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켜서 다시 내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야지, 이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18절과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옛날 말을, 여러분 이것은 옛날 일들을 다 잊어버리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결코 옛날 거 잊어버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옛날 거, 예전에 내가 행했던 것보다도 이번 행하는 것은 옛날과 지금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예전에도 어마어마했지만 지금은 더 어마어마한 것이다. 비교하지 말라, 봐라, 이거예요.
옛날 내가 행했던 거 그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습니까? 10가지 재앙도 다 일으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적.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탈출하는 이 부분들 귀환하는 사건 절대 비교하지 말아라. 어마어마한 것이다.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홍해를 갈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과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또 뭡니까?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뭘 가지고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했더니 뭐 메추라기를 그냥 한꺼번에 냄새날 정도로 먹여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불기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는 불기둥. 그러니까 안 추워. 낮에는 구름기둥. 그러니까 시원해. 얼마나 여러분 광야가 낮에 뜨겁습니까? 밤에는 춥고. 근데 불기둥으로 확 따뜻하게 해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히터 떼잖아. 히터 필요 없어 그때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인도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에어컨 필요 없어요? 구름으로 그냥 해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반석에서 돌에서 물을 또 내줘. 목말라 하니까 반석에서 여러분 물을 또 내시잖아요. 기가 막힌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누가 과연 돌에서 물을 내요? 이것들 또한 놀라운 사건인데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 세일은 예전 것과 다르니 비교하지도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전 것보다 지금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세일이라는 의미가 뭐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세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 자신이 하시겠다는 거죠.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일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멋있는 일이냐 이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일을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새로운 일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놓으실 걸 믿습니다가 아니라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미 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이미 구원을 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네. 의지하세 우리 주님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그냥 믿음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습니다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세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목적이 있는 거,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고 숨 쉬고 있는 동안 우리가 생명 끊어지는 날 순간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목적이요.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살아있는 목적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주님 먹여도 주시고. 아멘.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먹기 위해서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찬송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다 보면 먹여도 주시고 살려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아멘. 네. 성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증으로 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면허한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차가운 심령에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찬양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겠죠. 그러나 뜨끈뜨끈한 성령께서 여러분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래. 왜 이렇게 찬양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찬양 많이 나오죠? 예. 그 따스한 뜨끈뜨끈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 마음을 확장 열어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못 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못 뺀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세일을 행하심으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실 거다 이 말이죠. 그 놀라운 세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생각하세요. 오늘을 있게 하시고, 아멘. 오늘을 나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오늘, 그것이 세일이고 놀라운 일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새날을 주신 것, 또한 세일을 행하신 것, 이것이 오늘이라는 것이 세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을 뜨지 않았다면 새날이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세일을 행하신 거겠어요? 아닌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멀리 바라보지 말고 아주 톡톡하고 아주 큰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진짜 큰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것이지, 이 기본적인 것이 없다면 뭐가 필요하겠어? 무슨 소용이겠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없으면. 오늘 나에게 선물을 받지 않으면 거대 어마어마한 수조 원이 나한테 온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야? So what?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있다는 그 하나부터 시작해야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맞는 것이고 그것도 쓸모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새 날을 주심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게 하신 일도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고 자기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으니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 것인데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이 시간을 제일 좋은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 시간 주님께서 준 시간 쓰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태도고. 저와 여러분들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있게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쉬고 있고, 즉 살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에 때로는 광야의 그 사막길, 그리고 흑암과 사막의 그늘, 그리고 사망의 문제에 이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입맛이 없을 정도로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어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능력을 나에게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경험을 또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의 가장 큰 기적은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기적은 뭐냐?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데 예수를 믿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할 수 있어? 내가 믿으니까 믿어져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그랬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마어마한 사랑이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기적이다니까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기적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영접한다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대신 친히 담당하실 그 엄청난 팬, 고통과 환란을 기억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 땅의 나그네 길에서 겪는 그 고난과 고통의 상황들을 어떻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이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돌까지 뚫을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굳은 마음까지 뚫을 수 있는 그 두나미스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받게 됐을 때 그때 능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내 증인이라고 또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쭉 보면 10절에서 보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쉼 없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수도 없이 갇히고 굶주리고 잠 못 자고 매를 여러 번 맞고 40대에서 한 대를 가만 39대를 5번 맞고 퇴장을 40대를 여러분 3번을 맞고 죽는 거예요. 죽으라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맞고 정말 너무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불쌍하고 가련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비인간적으로 산 것 같아. 또한 전도를 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지하 감옥에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툴툴거리면서 왜 감옥에 갇히게 했어요. 주님을 증거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원망했으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여러분 찬송을 드렸어요. 찬송을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깊은 옥이다 그래서 지하 감옥이에요. 깊은 옥에 가두고 햇빛 하나도 안 들어와 캄캄합니다.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거기 있는 죄수들이 다 듣더라. 예 갑자기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땅이 움직여요. 여러분 지진 나버렸어요. 문이 곧 다 열리면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죄수들이 다 착고가 여러분 묶여있었는데 다 풀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찬양의 기적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흉악한 결박에 매어있는 모든 것도 풀어놓은 것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도 그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의 찬송을 주님께 드린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은 여러분 기뻐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힘들고 슬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똑같아. 일관성이 있어요. 이렇게 일관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일관성이 있을까요? 때로는 입이 요만큼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든지 살든지 돌이 맞든지 간에 피투성이가 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여러분 지진도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죽잖아 그 속으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진 이렇게 하고도 사람을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같은 지진이라도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좋아하시고 정말 흐뭇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취한 행동을 보십시오. 시편 149편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은 한나라 왕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라 왕이었지만 대통령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동실동실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춤을 추며 기쁨으로 찬양했던 거죠. 이 사람의 춤이 이 다윗 왕의 춤이 얼마나 격렬했든지 그의 속살이 드러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아내 미갈은 이게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비난했어 그 행동을. 그러나 다윗은 놀랍게 어땠다고요? 전혀 부끄러운 기색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여러분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치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나는 뛰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무엘하 6장 21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태도와 자세와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사랑의 열정을 그대로 주님께 드러내는 기쁨의 찬양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위에서 세례를 행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목적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여러분 제가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 말해? 다 말할 수 없어. 다 말하면 여러분 1시간 2시간 지나버려요. 우리 정식밥도 못 먹어요. 이러면 성찬식도 못해요. 이거 다 해버리면. 근데 몇 가지만 할게요. 여러분 몇 가지 잘 들어보세요. 시편 147편 1절 시편에가 가장 많더라고요. 여러분
놀이라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마땅하고 아름답대요. 찬송이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할렐루야 그의 송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숨을 쉬고 있는 자들은 다 호흡하는 자들이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는 찬양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1절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편 71편 8절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며 주의 영광을 노래하리이다. 시편 98편 4절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소리쳐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시편 104편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46편 1, 2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역대상 16장 9절 말씀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느헤미야 9장 5절 너희는 일어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박국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서 춤춥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찬송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방법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 찬송이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이 너무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게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찬송이고 찬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10절에서 보면 쭉 알려주고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뭐라고 그래요? 저희 여러분들은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너네들은 나의 증인이다. 찬송을 통해서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택감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 전에 지음을 받은 신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후에도 없다고 분명히 딱 잘라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신 없다. 내 이전에도 없고 이후도 없다. 신은 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오직 전능하신 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게 되면 다 우상이다. 하나님이 진노를 그 사람에게 뭡니까?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11절 보세요. 그 어떤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서 건질 자가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 누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하신 왕은 여러분 오직 창조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는 없다고 15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푯대를 삼아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 그 푯대를 잡아서 사도 바울이 그 푯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21세기의 사도 바울이 되어서 그 용기를 닮아서 그 용맹함을 닮아서 용단을 써서 그 푯대만 붙잡고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2025년도인 올 한 해도 하나님을 뭐예요? 찬송하시는 praise, high praise, high praise. 이 프레이즈, 이 찬양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는 엄청난 운총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또 새해 2025년도 새해 첫째 주 성찬의 시간에 주님께 또 받은 그대로 또 remember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제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네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명령하셨던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또 기억하여서 리멤버, 기념하고 기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헌신된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이 시간에도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성찬식을 통하여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살아내야 될 것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십자가 희생과 헌신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러한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살, 주님의 귀한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내 안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몇 시간 후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당신이 죽으시고 희생을 당하십니다. 어린 양처럼.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이 되어서 잡히시는 그 전날 밤입니다. 전날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자기 몸이 찢어질 것을 여러분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딱딱한 빵, 맛이 없는 딱딱한 빵을 가지고 제자들 향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 빵을 자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먹으라. 내 살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3년 동안 너네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들이 보았지. 5병이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7병이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고 병든 자들을 병약한 자들을 회복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나사로 살렸지 않습니까? 나인성 가부의 아이들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내가 많이 사랑했지. 내가 너희를 용서했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라. 나를 본받으라. 제자들아. 그러한 모든 것을 이 빵에 당신의 그 몸을 상징하는 이 빵에 다 실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걸 먹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통증이겠습니까? 주님으로서는 통증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그 못 박혔다는 것은 제자들이 계속 먹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누군가는 자기 몸을 줬기 때문에 그 먹는 거죠. 누군가는 빵을 뗐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씹으면 여러분 빵이 잘게 여러분 다 깨어지고 으스러지죠. 으스러지는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언약의 피,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언약의 피다. 너희를 살리는 피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기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헌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자들입니다.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생명, 그 목숨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이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런 걸 기념하라는 거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살려면 뭘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인카네이션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먹고 어떻게 살아가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을 취하면서 살아가라. 용서할 수 없는데요. 말씀을 먹었으니 용서해라. 화목할 수 없는데요. 말씀을 먹었으니 취하였으니 화목해라. 이런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들을 용서했지 않느냐? 너희도 용서해라. 이런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했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러한 빵과 포도즙을 먹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이 빵과 포도즙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생명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오직 주님을 취합니다. 주님과 연합합니다. 좋지 못한 것 다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 하나님의 신실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성령을 살아가고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먼저 받고 여러분들을 가져가셔서 하나씩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영원한 살을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영원한 피, 생명의 피,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셨습니다. 제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오셨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연합된 귀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걸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한 주 동안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삶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도 우리가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 드립시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정들아.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모른 자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이걸 기억하고 상기하여서 날마다 되새김질하여서 오직 주님을 분초마다 아버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버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경배의 영을 통해서 경배의 찬양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같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되지 않을 때도 잘 될 때도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뭔가가 다르구나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증인들이 이 시간에 중계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음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하나님 천배 만배로 아버지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아버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사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의 아버지 자손 후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들어가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들께서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들 가정 후손들까지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이 성육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면서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
인도하여 주시고 그만한 그 그릇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준들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작은 그릇이 아니라 이왕이면 큰 그릇으로 준비할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예물들이 되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그러한 아버지시여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목도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1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위해서 유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장기 결사가 속히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연약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엽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주님께 아버지 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여수산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 핏값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핏값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헛되지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우리가 아버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모든 이정자들까지 모든 국민들까지 회개할 것을 반듯하게 회개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다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선영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귀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랫동안 아버지시여 하나님이여 정말 장기 결승자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아버지시여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속히 아버지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나와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믿음의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용기를 내서 아버지 나와 함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의 날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혼이 연약한 자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을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치료의 손입니다. 분명히 치료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 만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우리의 손상된 머리들과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아 들을지어다.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근육과 힘줄과 체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몸의 모든 관절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경추와 허리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자르를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In the name of Jesus Christ. 혈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건강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가정에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교회들이 평강할지어다. 이 나라가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이 시간에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신중의 신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따르고 기뻐하며 찬양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강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 예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